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편리해졌지만 결코 안전한 시대는 아닙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불안이 더 깊어져 가고 있고요.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을 의식하며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창설한 운명의 날 시계라는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있습니다. 핵전쟁 등으로 인한 지구촌의 멸망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24시간이 되어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예고하는 시계거든요. 2026년 지금은 몇 시쯤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오전입니까? 오후? 아니면 저녁 시간입니까?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그 자정이 가까운 23시 58분 30초입니다. 그래서 지구 멸망의 시간을 90초 전, 지금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8년 전 별세한 영국의 대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들어보셨죠? 이분은 시간의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인류가 다른 행성을 찾지 못하면 결국 이 지구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는 4가지의 이유 때문에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첫째, 인류 멸망의 요인은 핵무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인류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많이 쌓여져 있죠. 요즘 세계 정세를 보시죠. 핵을 둘러싼 그 긴장과 그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 이러한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 충돌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시대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버튼 하나를 눌러버린다면 이 세상은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종말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곳저곳에서 핵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지구촌의 바닷물, 수소의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구촌이 불덩이에 휩싸여서 종이 한 장에 불이 휘말려 불에 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지구촌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지구촌 어디에서 어떠한 괴물 하나가 나타나서 핵전쟁으로 위협하다가 화난다고 핵을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지구촌은 하는 사이에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꼽는 두 번째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요인을 기후위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급속히 발전되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지구를 파멸로 하루하루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살아가야 된다. 중요성을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으셨죠? 기후의 위기는 지금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 또 한파, 홍수, 화재, 초미세먼지 이런 등등 우리 모두가 기후의 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 4월인데 어제 날씨 보니까 더워서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시원함을 못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언젠가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 일이요 우리 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농작물 등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다 주는 이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 그리고 식량 무기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지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 4,000농가 40만 개의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벌통 한 개당 1만 5천 마리에서 2만여 마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70억 마리의 꿀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지구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적하는 인류 멸망의 요인 세 번째, 기후 환경과 무관하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2,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업도 가정도 이 나라 전 세계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움츠리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텐데, 이 바이러스가 찾아온다면 인류는 속수무책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젠 어떤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위협하고 찾아오든지 이걸 막아내고 스스로 이겨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또 호킹 박사가 말한 네 번째 인류 종말의 요인은 인공지능 AI를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참 우리 삶을 편리하게도 만들고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줘요. AI의 기술은 인류의 생명을 파괴할 신종 무기, 킬러 로봇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비 경쟁은 곧바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보다도 훨씬 똑똑한 AI들이 무수히 지구촌에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지구촌에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자, 목사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시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지혜롭게 마지막을 잘 준비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역사는 돌고 도는 순환이 아니에요. 역사는 종말을 향해 직진하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교회는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로 나아가는 지침서입니다. 2년 전에도 잠깐 비슷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말세와 종말은 좀 달라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초림의 사건을 얘기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어간의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소문자로 the last day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종말은 말세 지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되어지는 오메가 포인트를 말합니다. 이때는 대문자 the last day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궁금증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종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라는 의문점입니다. 이 엉뚱한 관심 때문에 이단들이 들끓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고 이단 교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어떻게 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양반은 이단으로 몰아붙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12장 4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성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이 말은 그 시각을 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징조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황 목사는 알아요. 언제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저는 알아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모년, 모월, 모시, 모분, 모초에 반드시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종말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궁금증이 있어요.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입니다. 죽을 영혼에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낙원은 어떻게 생겼을까? 낙원과 천국은 무엇이 다르게 될 건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불신 영혼들이 거하는 이 지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지옥과 음부는 다른 걸까? 같은 걸까? 심지어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 이 연옥이라는 과연 이 공간이 존재하는 걸까? 어떤 곳일까? 무엇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날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아주 지나치게 극적으로 표현해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죠. 자, 사람들은 과연 휴거가 진짜냐?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이 사실을 자세히 자꾸 파보려고 그러고 알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이단에서 헤매고 여러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옥은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해요.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심판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부끄럼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너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를 데리러 온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부터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기독교 종말입니까?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인류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종말의 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언제냐, 어떤 모습이겠느냐, 그날을 자꾸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지금 살아있을 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섭섭하고 낙심됩니까? 알아주지 않을수록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상급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심판책, 그 기록에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은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정죄는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그날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종말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만원을 이룬 극장 밖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배우가 연극을 중단하고 무대에 서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어마어마한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문 가까이 계신 분부터 차례대로 속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불길은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셔야만 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배우는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조차도 연극으로 생각하고 깔깔거리고 또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불이 났어요. 아무리 소리질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불길이 안으로 번져 들어왔고 그때서야 심상치 않음을 알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뜨거운 불이 휩싸이고 너도 나도 막 신음소리에 죽어가며 뒷밟혀가며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종말이에요. 사람들은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지금 목사님이 시대적으로도 지금 위험하고 어렵고 불안한데 위기조성하는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세는 늘 있었고요, 지금도 말세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으면 봄이 찾아온 줄 알듯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좀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 난리입니다. 난리. 전쟁의 소문, 갈등, 혼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번 전쟁이 터지면 전 지구촌이 휩싸여요.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거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전쟁이 터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순식간에 온 지구촌의 이 모든 소식들도 알려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도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여러분 다 들어가 보면 아프리카 몇 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저 시골 여러분 밑바닥까지 가서도요, 교회 없는 곳 없더라고요. 다 선교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온 세상, 온 천지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신앙이 점점점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던 사람도, 믿음 좋았던 사람도, 충성스러웠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기도해도 응답해? 성경이 진짜냐? 구원이 있어? 예배하면 뭐해? 이렇게 의심하는 시대가 오고 흔들흔들거리는 시대가 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경성하면서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심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 생애 전체를 바쳐서 방주를 짓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펼쳐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풍요로워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배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그 자랑이 더 커진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집장만 하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요 롯의 때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말 신앙이 사라져요. 현실의 안주가 전부가 되어진 신앙인이에요. 정말 신앙을 촌스럽게 여겨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농담처럼 재미로 듣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롯의 시대와 오늘 이 시대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겉모습은 달라졌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갈라지어지고 나뉘어지는 시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고, 깨어있는 사람과 잠들고 있는 사람이 나뉘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나뉘는 때입니다.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그리고 움직일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띄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순종할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잠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침체에 빠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이건 사치입니다. 사치. 우리나라에서 종교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속에서 이런 얘기는 사치입니다. 사치. 무감각해지지 말고 세상에 취해지지도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깨어서 너 자신을 지켜라. 보초가 눈을 부릅뜨고 진지를 지키듯이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가정을 지키고 너의 교회를 지켜라. 너의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사명, 비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이 뜨거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 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입니까? 좋은 약 먹고 좋은 식품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물질, 내 재정 내 것입니까? 내 시간 내 것입니까? 건강 내 것 아니에요. 가족들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어떻게 섬겼는지, 내 자식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살아왔는지, 너 받은 물질 어떻게 섬겨왔는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감정에서 북받쳐 오르는 대로 가슴속에 솟구쳐 오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요? 11절, 너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설교하는 강단이라고 한다면 그 설교자가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느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처럼 너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세상 섬기고도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먹는 것만 남는다고. No, 아니에요. 먹는 건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요. 남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 것,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긴 것, 세상의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섬긴 것, 내 눈에 보이는 사명의 터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것, 11조 드리는 것 갖고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맞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머지로도 10의 9, 너 어떻게 살았느니? 하나님 앞에 깊은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이런 사치를 해도 되는지, 청지기직을 잘 기억하고 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날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늘이 마지막이야, 너 오늘 밤 나와 계산을 좀 하자, 너 준비되어져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헨리 반 다이크의 대저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아서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아이고야 수고하시네요 박수 쳐주고 응원받던 분들, 천국에서 오히려 오두막집에 사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반대로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대저택에서 사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남는 인생입니까? 어느 한 교회 권사님이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꽤나 진전이 되었대요. 수술할 수 없대요. 아차 싶었습니다. 유산을 정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돌아봤어요. 처녀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자기는 서원했지만 지키질 못했고, 친구는 선교사로 살아가더래요.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자신은 선교사에게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대요. 갈등을 가졌던 사람들, 친구를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야 화해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기회 놓친 사람들 찾아가면서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돼,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돌아가 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의사는 추적 관찰을 3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3개월 뒤에 오시죠. 그래서 3개월 만에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오진이네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오진으로 많은 재산을 나누며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아? 아깝지 않아? 대답합니다. 아깝다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많이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죠. 인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종말 의식이 분명할 때는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 진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신앙이 살아있을 때예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영성이 살아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말 의식이 사라지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아무렇게나 산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부끄럼 없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찬송가를 펼쳐놓으시고 한 장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찬송가 마지막 절은 대개 주님 앞에 설 때를 노래합니다. 그날에 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어떤 모습으로 서겠니? 주님이 오늘 밤 너를 부르신다면 너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니?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니? 후회 없이 설 수 있겠니? 당당하게 너 설 수 있겠니? 모든 것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니? 그렇다면 너 정말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준비되어진 사람은 여러분 혼자 준비하지 않아요.
반드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떠나는데 여러분 가족들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영혼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영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지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얼마나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침에 여보 잘 다녀올게. 출근하던 남편이 엄마 학교 다녀올게. 여러분 집 현관문을 나섰던 이 아이가 저녁에는 싸늘한 시즌이 되어져서 남편이 자식이 돌아오는 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요. 우리는 늘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 엄청난 지옥도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나갑니다.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함께 밥 먹고 웃고 한 입을 뒤집어 쓰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일했던 사람, 그 영혼이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을 알아요. 구원을 알아요. 영혼을 알아요. 오늘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줄걸, 격려해 줄걸, 복음을 더 전해 줄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줄걸. 그 아쉬움에 몸부림을 치며 가슴 찢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 아닙니까? 먼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은 살려내라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입니다. 다가오는 6월 21일 새생명 전도 축제, 무겁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느껴지십니까? 단순한 형식적 행사, 의례 반복되어지는 축제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오늘 결단하십시다. 그 영혼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때늦은 후회하지 마십시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로 들려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순서 없이, 질서 없이, 언제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하게 하소서. 세상의 주에 살았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소서. 내 영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황당한 일 만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혼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그 영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내가 작정합니다. 눈물로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크게 하든지 침묵으로 하든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작정 못하신 분 작정하시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주시고,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하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다시 깨워 주소서. 영적으로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소서. 후회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 지키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한 영혼을 품게 하소서. 그 영혼을 작정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품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거절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살려 그 가족이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 찢어지고 괴로워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 안기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